여러분,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자가 의도한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이 거룩이라 그랬죠.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자가 의도한 목적대로 존재하려면 그 피조물이 창조자가 의도한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거룩.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했습니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근데 카도시는 그냥 단순하게 구별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구별되느냐? 창조자가 의도한 목적대로 구별되는 게 카도시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자기공이 토기로다가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가마에다 넣어가지고 아주 뜨거운 불로다가 그거를 구워서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서 보셨지요?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꺼내는데요, 이 도자기를 꺼낼 때마다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도자기를 하나씩 꺼내면서 깨요. 도자기를 하나 꺼내서 깨고, 도자기를 또 꺼내서 깨고, 또 꺼내서 도자기를 깨고. 왜 그렇게 도자기를 깨는가요? 창조자가 내가 의도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자기공이 만들고 싶었던 의도대로 도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자기를 가마에서 꺼내면서 하나씩 깨요. 그러다가 어느 도자기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이 도자기, 내가 의도한 목적대로 도자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도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내 의도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자기를 따로 구별해서 분리해 놔요. 이게 거룩이라고 했지요. 피조물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주가 원하는 상태, 창조주가 목적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목적이 그렇게 거룩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존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사역도 예수님보다 먼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인기도 절정이었고 예수님보다 칭송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든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도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오른쪽 다리를 덜덜 떨면서 약간 건방진 어투로,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는 내 동생뻘이에요, 내가 선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거, 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거에 그냥 만족한다는 거에 만족한다는 거.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기는 낮아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의도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게 거룩.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정말 이 세상의 삶을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그게 거룩.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영적인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만 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이나 요셉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크지 않고 이스라엘의 국부인데, 다윗이 크지 않고 요셉이 크지 않고 여기 세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던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의도대로 가장 완벽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리스도를 드러내긴 했지만 다 상징적으로 드러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직접 드러냈어요. 직접 표현했어요. 직접 나타냈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다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쓰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거룩이죠, 거룩. 정말 완벽하게 거룩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요,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만큼 거룩을 살아낸 사람이 없는데 천국에 가면 그조차도 가장 작은 자래요. 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누구든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가장 완벽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난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불완전하죠.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하는데, 그 피조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완벽하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천국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가장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완전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 거룩을 겨냥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와 그 목적을 겨냥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왜 나를 존재하게 하셨지?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나를 심어 놓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모양으로 살게 하셨지? 정체성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요. 왜 가정을 이뤘어요? 싸우라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사랑하라고 가정을 이뤘어요? 싸우기 위해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뤄가지고 불화하고 불행하라고 그게 목적이에요? 행복하라고 그게 목적이에요? 행복하라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굳이 싸우려면 싸우기 전에 목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내가 지금 남편한테 한번 싸움을 걸려고 하는데 목적을 생각하시라고요. 이 싸움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싸움인가? 내가 지금 아내한테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 싸움이 지금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싸움인가? 행복을 위한 거 아니면 다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체성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비전, 사명은 다릅니다. 목사님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 어떻든 간에 비전이든지 사명이든지 정체성과 목적이 분명해야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여기 신회에게 오시는 것일까? 우리 집 가까운 곳에 보면 더 큰 교회가 있어요.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신에게 오셨는가? 내가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지? 왜? 난 억지로 왔는데. 거기에도 다 있어요. 이유가.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 이런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지? 왜 우리 신의 교회는 이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왜 이런 형상으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러신가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절반도 안 되시는군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니까. 어떤 분은 젊은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귀찮은데 뭐 젊은이들이 오면 교회 시끄럽고 우리끼리만 그냥 잘 교회 예배하다가 그냥 나 천국 가면 편한데 뭐 굳이 젊은이들이 와야 돼.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젊은이들이 다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거기에 맞는 희생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예산도 희생해야 되고 사람도 희생해야 되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시스템까지도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대가가 될 수 없다. 어느 사회, 어느 지역에 가든지 대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자기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희생을 지불했다는 거죠. 짐 콜린스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도 굿 투 그레이트라고 하는 책에서 내가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공부로 성공하고 싶어,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어, 내가 뭐로 성공하고 싶어,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신앙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나 성령 충만하고 싶어,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하기 싫은 거 있어요. 나 새벽기도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만 해요.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위원회 회의할 때 어린이집 이야기 나오면 좀 우리 기획위원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음 편한 분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도 사실 그런데 정체성과 목적이 분명히 결정되면 아주 쉬워요. 회의하는 거 길게 가실 필요도 없죠. 우리 건물이 어린이집 건물이다, 유치원 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해야 된다, 이건 비전이 아닙니다. 정체성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어린이집 운영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교회 재정을 좀 충당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도 어린이집이 열심히 운영되고 있어요. 조금 버겁게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잘 가고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이사들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섬기고. 그런데 회의할 때 결정이 쉽게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체성과 목적이 분명하면 결정이 빠르게 내려지겠죠. 이게 선교가 목적이야. 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교육이 목적이야. 뭐가 목적이야? 목적이 뭐야?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고 목적이 뭐고 비전이 뭐고 사명이야. 선교와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교육, 지금 기독교 교육 필요합니다. 교회 교육 필요합니다. 그런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결정하는 거 빨라요. 거기에 맞게 투자하고 거기에 맞게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이렇게 정체성과 목적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교회가 설립될 때 그렇게 됐대요. 영혼이 귀한데 어떤 영혼이 귀하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귀하니까 우리끼리 쿵짝쿵짝 해야 된다. 그러면 더 할 말 없어요. 영혼이 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 그러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정체성과 목적,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그것이 세워지면 회의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결정이 빨라요. 그 목적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니까. 다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나 목적,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이나 목적, 이 교회의 정체성이나 목적이 반드시 겨냥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겨냥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정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끝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을 겨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을 겨냥할 수 있을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요, 실제적으로는 깊게 참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이게 성령님의 은혜로 깨어져야 되거든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 자기가 포기되어져야 돼요.
그런 의식을 한 게 구약에서는 할례고요. 신약 이후에는 세례예요. 세례, 밥티조마. 물속에 확 잠겨가지고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져야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하는 존재인 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십자가 복음의 사랑과 그래서 은혜가 감격적으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머리가 바뀌지 않아요. 가슴이 바뀌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부딪히는데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애고 자기 사랑 안에다가 그 말씀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애고 자기 사랑 안에다 말씀을 가둬버리니까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너 죽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죽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죽어지기 전에, 저 정확하게 말하면 내 자아가 죽어지기 전에는 말씀이 말씀으로 부딪혀오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들어온 로고스가 그냥 배설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가 돼야 하거든요. 영적인 말씀, 나를 소생시키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영적인 에너지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부인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지기 전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해지기도 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해지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이유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세례 요한이 할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예배 중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교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교인을 향해 제가 이 독사의 자식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솔직히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들어오는데 제가 그분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라 물러가라 막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 목사님 틀렸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랑이 없어. 다 품어야지. 그러시지 않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게 할 말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해요. 파라사이온, 분리된 사람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 분리, 세속적인 가치하고 분리.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래서 자기들을 파라사이온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야. 사두개인은 뭐예요? 사두개인. 다윗 시대에 아주 탁월한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 제사장 이름이 사독이에요. 사독. 사독의 자손들이에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과 철학과 신앙이 마음에 들어요. 삶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귀족 출신입니다. 재산이 많아요. 산헤드린 공회 대부분 공회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던가?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성경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면에서 대제사장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떨어지게 하거든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그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안 돼. 그 귀를 잡아가지고 다시 붙여주시지. 왜 하필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을까? 여러분 레위기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 제사장의 성별의식을 행할 때 오른쪽 귀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죠. 오른손 엄지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요. 세 군데 양피를 발라요. 양의 피를 발라서 성결하게 하는 거죠. 왜? 듣는 귀가 되라는 거예요. 손,
만지는 것마다 심는 것마다 제대로 심고 제대로 만지라는 거예요. 발, 다니는 곳마다 제대로 된 곳을 다니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고 가야 할 곳은 가라. 그런데 여러분, 칼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떨어지게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대제사장이 성결의 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듣는 귀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못한 제사장이 됐어요. 영성을 상실한 제사장이 됐어요.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던가, 이 사람 이름이 대제사장 가야바인데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를 못해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던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머리가 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살아가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머리가 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던가?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인간이 스스로 머리가 돼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던가? 악한 행실이 나간대요.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결국이 악한 행실로 된대요. 이 악한 행실로 뭘로 발전하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에크드로스가 된대요. 에크드로스, 원수가 된대요. 기억하시죠? 에크드로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 하나님 맞은편의 선자가 된대요. 이게 원수의 모습이죠.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니까 어떻게 되던가?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지금 방언했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대요. 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거룩한 자가 된대요.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살 때는 거룩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니까 내가 거룩이 된대요.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태로 내가 존재하게 된대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상태로 내가 존재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거룩,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존재되는 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은혜와 공로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성령과 불 세례를 통해서 자아가 깨져나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성도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거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